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부 예배인데요. 이 시대의 미혼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결혼하면 나만큼은 정말로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다, 나는 정말로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 알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훌륭한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딱 봐도 여러분들이 볼 때도 최성민 목사, 목사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훌륭한 남편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다른 여자를 돌같이 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아내의 속을 썩이지 않는 훌륭한 1등 완벽한 남편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결혼 주례를 박종길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결혼하기 며칠 전에 박종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그 당시 여자친구, 지금 저희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최성민 전도사, 왜 이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해서 정확하게, 목사님, 이 여자에게는 저만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지만 이 여자는 빛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교만했는지. 네, 박종길 목사님이 그런 저를 보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네요. 네,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박종길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결혼해서 나서 보니까 저는 제 기대와 다르게 좋은 남편이 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더라고요. 한 사람의 마음에 합한 남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결혼 후에 알았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사람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거의 결혼 10년 차가 돼가는데요, 결혼 생활 가운데 제가 깨달은 진리 하나는, 부족한 저를 사랑해주는 아내의 은혜 없이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 사람의 마음조차 채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사랑과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되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해결했다. 너가 그것을 믿으면 너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본질, 이 세상 어떤 소식보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 그래서 복음을 굿 뉴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은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받아들였고 기뻐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데 그러던 어느 순간 그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은혜의 동행을 뒤로 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다, 이 어리석은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다.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이 행복한 사랑의 시간을 남겨놓고, 행복한 사랑의 자리를 남겨놓고 그 힘들었던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어리석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분명 너희가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기뻐했었는데 왜 기쁨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려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너희를 미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너희를 미혹했다. 미혹당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혹은 언제 당해요? 마음에 빈틈이 생겼을 때 미혹당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음에 빈틈이 생겼는데 그 빈틈을 타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로 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의 빈틈, 왜 그들의 마음에 빈틈이 생겼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빈틈은요, 마음의 빈틈은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그것은 감사죠. 근데 그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의 반응이 멈추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반응은 딱 하나예요. 감사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은혜를 분석하려고 계산하려 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고 나만의 인생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믿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내 삶 가운데 은혜의 하루는 사라지고 악몽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커플이 있고, 커플이나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나 잘생겼어. 너무나 완벽해요. 직장도 좋고 심지어 집안까지 좋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자는 조금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자가 여자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난 당신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날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남자를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 천사가 날개를 잃으면 이런 남자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멋진 남자가 날 사랑해 주는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멈추게 되면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의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무엇을 의심하는가? 왜 저 잘난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나보고 뭘 잘하라는 거지? 저 잘해주면 대가는 무엇일까?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 믿음에 틈이 가고 그 틈 사이로 의심의 영이 들어오면 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만분의 1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사랑이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딱 한 가지만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나만의 억지스러운 소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향한 감사가 사라질 때 찾아오는 현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는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 아니면 의심입니다. 이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은혜를 향한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잊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 믿음에 틈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와의 영원한 동행이 시작되었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아낌없이 그 은혜 앞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감사는 언제나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감사한 만큼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내 믿음이 성장한다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신앙서적을 날마다 읽어도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내 믿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순모임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번 국이 새로운 순 가운데 이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보다 감사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누어지고 가장 많이 나누어지는 시간이 바로 순모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엑스맨이 아니에요. 순모임에 나와서 감사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 인생만 풀어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엑스맨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내 순모임에서 나의 인생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쏟아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감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절망과 슬픔을 쏟아내려고 레디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여러분 마음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왜 내 삶 가운데 슬픔이 차올랐고 왜 내 삶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나를 그토록 괴롭힙니까? 더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야죠. 그건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상처 때문에 너무나 괴롭죠. 하지만 여러분들 괴로움을 무릅쓰고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그래도 내 아픔을 나는 이야기해야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감사한 후에 여러분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슬픔을 나누세요. 그래야 말씀이 이야기하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정상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의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을 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많이 모였으니까 옆 사람을 향해서 좀 가까워졌어요. 옆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자, 아멘. 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작.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아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했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뜨거운 임재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한 나의 것이 될 때는 언제나 두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죄악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는 첫 번째 스텝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죠. 의지만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 스텝은 뭐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렇게 두 가지 스텝을 가지고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라는 믿음의 의지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그 믿음의 과정이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분명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 나와 함께 경험하지 않았냐? 성령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믿어지는 그 시간을 함께 경험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때 그 순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성령을 떠나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는데 너희는 왜 그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왜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빈틈이 생겼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님과의 동행이 멈춰지자 믿음의 빈틈이 생겨난 거예요. 그 믿음의 빈틈 사이로 육신의 욕망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 감정 속에 젖어 들어가 있는 신앙이 되면 아무리 뜨거워 보여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 보여도 그 믿음의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을 틈타 사단이 침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가 중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이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 오랜만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여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를 막고 은혜의 자리에만 멈춰 있으려고 하면 믿음의 빈틈이 생기고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고고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인류 역사상 모든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했으나 성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때 뜨거움을 자랑했던 모든 교회들, 지금 이름조차 없어진 교회들,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요? 그 순간은 성령 충만했겠죠. 근데 성령 충만한 그 순간에만 머물러 있고 성령을 따라 땅끝을 향하여 성령을 따라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증인이 되어 나가지 않으니까 빈틈 가운데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라고 예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중요하죠. 하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일시적 감정의 상태가 성령 충만 아니에요.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막 뜨거워요, 가슴이 불타오를 것 같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성령 충만입니까? 그 불타오르는 가슴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반응하는 데까지가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뜨거운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는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 그게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성령을 따라 끊임없이 선교하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어쨌든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모습에 이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선교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있으면 잘 모르는데 선교지 필드에 나아가서 오늘의 교회 이야기하면 해외 미국 선교사든 유럽 선교사든 다 놀래요. 오늘의 교회가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지, 누적 선교사가 2,000명을 넘었고 지금도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선교사가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그러면 다 같이 한결 Is it possible?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묻습니다. 불가능하죠. 이건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의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오늘의 교회는 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의 교회니까 그렇게 선교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크니까,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선교하지. 아니에요. 그렇게 선교하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무모하게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선교하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CGN 후원 약정하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익숙해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CGN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송국이에요. 해외 모든 교회학자와 선교학자들이 오늘의 교회를 분석할 때 가장 황당해하는 것이 CGN TV예요. 하용주 목사님이 전 세계 모든 선교사들이 볼 수 있는 TV 방송국을 만들어야겠어. 이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로부터 시작했던 게 바로 오늘의 교회 그 CGN TV입니다. 선교라는 사명 아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위성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라고 하니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세계 유일의 무광고 위성 방송국이 바로 CGN입니다. 왜 무광고 위성 방송인가? 오로지 성령에만 이끌려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교회라서 CGN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CGN 방송국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령과 함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행동하고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예배 가라 하면 예배 가는 거고요. 성령께서 순모임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배 섬기는 자리에 서라 하면 서는 거고요. 수련회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선교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오늘 CGNTV 후원 약정 영상을 보는데 보통 성령님은 심장의 박동 소리로 말씀하시거든요. 심장이 쿵딱쿵딱쿵딱 뛰는데 애써서 그 성령의, 이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령과의 동행을 멈추면 그때부터 믿음의 틈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앞에 타협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아멘.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온 약속이다. 그리고 반대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사람은 결국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기에, 행할 수 없기에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율법이라는 건요, 원래 애초부터 완벽하게 지켜내라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영혼의 거울과 같은 것이죠. 그 율법 앞에 서서 무엇을 발견하는 겁니까? 죄로 물든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겨지지 않는, 너무나 더러워도 너무나 더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여전히 나 스스로 내 죄를 닦고 있다라면 결국 그 율법의 결과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거울보다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떠올랐어요. 제 아내는 매일마다 거울을 봐요. 보통 자매님들이 그러잖아요. 매일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좋은데 부정적이에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내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살도 찌고 옛날이 그립다 막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막 한탄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남편은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무조건 한결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 눈에는 아직도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 보여. 당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제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거울을 떠나 제 앞으로 나와서 세상 귀여운 얼굴로 정말 내가 제일 아름다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그 거울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 사랑의 한마디가 내가 보기엔 여전히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그 사랑의 한마디가 그 거울 앞에서 한탄하고 있는 제 아내의 발길을 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는 그 아내, 제 아내는 평생 제 옆에 있다라면 다른 데 가지 않고 평생 제 옆에 있으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글거리죠? 네, 그럼 억울하시면 결혼하세요. 네.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더러워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더럽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걱정 마. 너는 여전히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우리가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오직 딱 한순간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많은 돈이나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나의 신부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세상의 수많은 나를 평가하는 가치들을 내려놓고 그 옆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나도 모르게 그 거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거울을 보는 순간 믿음의 빈틈이 생기고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사단의 미혹을 따라 또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의심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순간이라면 여러분 혹시 틈이 아니라 인생 전부를 내어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 사랑하는 시간들을 채워 넣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거울을 보는데 집중하지 말고요, 내 내적 신앙에 치우쳐 있지 마시고요. 거울은 아무리 봐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거울은 보면 볼수록 눈가에 주름은 짙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울을 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더 사랑하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낮은 곳, 사랑의 자리를 선택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섬기는 것,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0명의 순장들, 이 순장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를 선택한 것이죠.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 자리를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순모임 시작했는데 와, 우리 순회는 순전 엑스맨들만 가득하네. 전화하는 거죠. 목사님 순 좀 바꿔주세요. 안 바꿔드릴 거예요. 뭐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강력하게 지킬 수 있는 자리예요. 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사랑받는 인생으로 막 탁 채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의 인생으로 채워나갈 때, 그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사단에게 절대 우리 믿음의 틈을 내어주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낌없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섬김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의 섬김이 영혼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고 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좋은 사람이 돼야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랑하려는 나의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9기를 맞이해서 이제 설교를 좀 더 짧게 해보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물을 안 올리잖아요. 제가 물을 안 올리는 의미가 뭐냐면 이 물을 마시기 전에 설교를 마치겠다라는 저의 의지거든요. 네, 어쨌든 네, 길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 못할까 봐 짧게 설교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이 말의 의미는 그 영국에서 처음 이 말이 나올 때 직장을 이곳저곳 옮기다 보면 돈을 모을 수 없다라는 말이었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위키백과에도 전혀 다른 의미로 써 있더라고요. 부지런히 노력하면 움직이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빈틈이 생기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은혜를 떠나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라는 행복한 시간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구르는 돌처럼 끊임없이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세 가지로 나눴어요.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사단의 미혹도 우리에게 틈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멈추지 마세요. 증인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SNS 공동체 온 지 지금 거의 2달 됐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요 날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세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귀에 날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들린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듣고 깨달았으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말씀대로, 그게 성령의 음성이니까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참 감사하게 오늘 수모임이 시작돼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성령님께서 여러분 수모임에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간혹 이런 얘기하면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봐요. 성령님께서 수모임 가라 하시지, 세상에 어떤 성령이 수모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가시면 돼요. 뭐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성령이 야 수련회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섬겨야 될 거예요.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성령은 없어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수모임에 가서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수모임의 유일한 고민 3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순이 성령을 따라 더 복음을 증거하는 순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순이 예수님을 따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행복한 고민으로 가득 찬 수모임이 되고 가득 찬 SNS 공동체가 되어서 사단의 틈탈래야 틈탈 수 없는 견고한 우리 SNS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고백해 볼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아멘. 이 찬양의 가사에서 주는 그 감동을 가슴에 안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잃어버린 내 삶의 감사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앞에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져가는 시대 속 감사를 회복하는 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우리 함께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내 삶 가운데 불평을 이야기하느라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어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품고 살아갔던 아버지, 그런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감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하루 가운데, 나의 순간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한 번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스모인 가운데 나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선포되는 스모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가족과의 만남의 시간 가운데 감사가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위한 감사의 메시지들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 가운데 감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삶 구석구석마다 그 감사를 심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한 번 더 감사하기 원합니다. 더 뜨겁게, 더 간절히, 더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더욱더 간절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라는 그 감정의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감정을 넘어서서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하며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면 나아가며 섬기라 하면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그 어떠한 공격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저 감정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섬기라면 섬기고
이루어 수많은 교회들의 했던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할 때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반응하며 복음을 들고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이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나는 복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할지 그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한 발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더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십시오. 더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인재 앞에 아멘으로 와답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향성이 명확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아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희생의 길이든 때로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낮은 곳을 향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기뻐하며 성령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모습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러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은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에게 더 사랑받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욕망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전히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지옥 간절히 내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언제 어떻게 토를 답니까?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여정 가운데 걸어가 함께 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어 나아가고 주님 더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향력이 덮고 또 덮고 가득으로 넘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어 정말로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SNS의 공동체가 아버지 물려지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넘쳐 흘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을 따라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짓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고 성령을 따라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멈춰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아멘.